서
낙담이 곁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그분의 신성한 주의로 그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의 단계로 이러한 정말 그분의 집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그 심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심판하면 정말 장래이고 또 다루기 좋은 주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심판이라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요인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입되고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미트니스 리 형제님이 이러한 고봉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러한 고봉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식초와 마늘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십자가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정말 처리받게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통치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 번만에 이러한 그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씨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었고 이 씨가 이제 믿음으로부터 신성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또 신성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전후서를 보면 이 범위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 미래부터 영원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온 천지가 불의와 죄악에 가득하잖아요. 영원 미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불의도 없고 오직 의가 거하는 것입니다. 의.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과 반대되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주로 심판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도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본인의 위치에서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이런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그들 또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지만
또 부패한 가운데 또 심판받음으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런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무슨 날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고 또 믿는 이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징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공중에서 있은 이후에 주님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된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믿는 이들을 잘 대해 주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박해하였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러한 복음에 순종하여 믿는 이들을 선대한 이러한 민족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러한 민족들은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음부에 있는 죽은 믿지 않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 부활하여서 희고 큰 보좌 앞에 다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정말 그들이 두루마기의 책들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의 과정을 거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온 우주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도 없고 악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가 거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이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보좌로부터 비추어나는 이 빛이 온 우주를 비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때가 찰 때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인데 이 경륜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먼저는 그분의 심판을 그분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불의한 일이 있는데 또 불의한 민족들이 있는데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집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집, 그분의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민족들을 심판한다면 아니 당신의 자녀들도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우리를 먼저 심판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 그분의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소극적인 부정적인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정말 새 예루살렘처럼 이러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러한 그 정결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신부가 되게 하여서 또 여전히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서 부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합당하게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심판을 통과해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이제 심판하는 손이거든요. 겸손해지라는 건데, 이 겸손해지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겸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는 이게 또 이제 뭐뭐 하십시오는 또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도대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운행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열어드리고 그분의 빛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건강한 이러한 요인이 우리 안에 주입된 것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심판을 달콤한 방식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결코 썩 좋은 느낌은 안 들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여기 좀 그렸는데 아침에 이걸 추구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우리가 이제 요 시대마다 이걸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여기 교회 시대죠, 여기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 심판은 지금 4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럼 오늘 다루는 거는 5번째와 6번째 심판인데, 주로 누구의 심판입니까? 민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믿는 이들을 이제 위에다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이제 거듭난 믿는 이들. 믿는 이들도 이렇게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이들, 민족들이라고 했죠. 백성들이라고도 하고, 민족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민족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있고, 기묘하게도, 이제 우리가 다니엘 9장에 근거한 7년 대환란에 임박해서 5째 인과 6째 인이 떼어질 무렵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여기에 있죠. 믿는 이들은 휴거되죠. 세 부류. 첫째는 여기 이제 정확히 누구냐면 순교자들, 곧 역대에 이기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는 한 무리.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는 이들인데 이 시대에 닥친 첫 열매들. 그죠? 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류 말고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하여튼 밭을 가는 한 남자, 맷돌질하는 한 자매, 휴거되죠. 어쨌든 이 부류가 휴거됩니다. 휴거는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6째 봉이 띄어지고 나팔 부러지고 대접이 부러지고 3년 안에 이게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년 6개월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믿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 믿는 이들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가. 그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작은 자들이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서 아마 그 환경은 아마 견디기 쉽지 않은 환경일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민족들이, 사람들이 함께 여기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믿는 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 같아. 근데 참 어렵게 핍박받고 있어. 그래서 어려우니까 물이라도 한 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그 도시를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밥 사 먹을 돈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물 한 컵만 줄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물을 가져오지 않고 우유를 갖다 줬어요. 우유를 싹 마시면서 이름이 뭐니? 하고 이제 물어보고, 아, 이 집이 이 번지수에 사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15년인가 하여튼 20년 후에 이 학생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어느 날 앰뷸런스 타고는 아주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얘가 이제 보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그래서 싹 치료하고 다 나중에 이름을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이름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나에게 그때 그 어려울 때 우유를 준 아이라는 걸 이제 기억해내요. 그래서 치료비를 나중에 얘한테 어떻게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우유 한 잔으로 이미 지불됐음. 이거는 이제 세상 얘기인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때 믿지 않는 민족들이지만 지금 환난을 통해서 잊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 익어가 믿는 이들을 잘 대해줬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천년왕국이 좀 더 그래야 되는구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때 땅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민족들을 이제 우리 이기는 이들은 공중에서 심판받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측으로는 양을, 좌측으로는 염소들이에요. 그 믿는 이들은 뭣도 모르고 좌측으로 가니까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갔어요. 근데 이 염소들은 어쨌든 불못으로 보냈는데 양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이들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내 백성들로서 천국의 백성들로 예비된,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땅에 와서 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줬죠? 근데 여기 25장을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물 한 잔을 줬건 옷을 하나 줬건 이런 것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애가 상벌을 받을 때도 아마 그런 것에 작은 거지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BFK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 어때요? 반응이 두 부리죠? 어떤 사람 됐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 냉커피 한번 얻어먹은 적 있거든요. 아이고 고생하는데 냉커피 마시라고. 여러분들 더 많이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시대에는 정확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일부를 요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 천년왕국 동안 함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부분의 상을 받고 유대인들 거듭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왕국에서 이 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롭게 여기 표현해 보면 주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 상태로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타락한 본성만 있으면 얼마나 그 천년왕국의 그 축복 가운데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이 이 사람 땅에 속한 축복을 받죠. 그래 어쨌든 이래다가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아까 우리 이명재님 잘 교통하셨지만 이 다시 한번 심판 이게 이제 5번째 심판이고 이제 6번째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 때는 이 5번째 심판에는 살아있는 믿지 않는 민족들 6번째 심판에는 믿지 않고 죽은 믿는 이들을 심판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뭐 거기에는 상벌이 없어요.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묘하게도 여기 이제 내용은 없지만 민족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민족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휩쓸리는 일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공중의 불에 의해서 살려져요. 불살라져고 살아있는 참여하는 믿는 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민족들 그 백성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 있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다 그랬어. 하여튼 뭐 이 주변이라고 할 수 있고, 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등에 의해서, 생명나무의 실과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이 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이 실과나 이런 걸로 먹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ip사귀를 먹고 사는 거예요. ip사귀는 저기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어떤 삶.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치료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 있는 저기 민족들이나 백성들은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이 영원히 살까? 근데 이 신약의 결론에 11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11번 다 끝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놀라운 신성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어떤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 빛 가운데는 있지만 다스림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도 왕으로서 이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왕으로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혹시 다스림을, 이게 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을. 여기서 원문에 다스림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여기 정확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다스림은 목양이다. 그때도 천년왕국에서도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을 우리가 목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아서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징벌을 받지 않고, 제일 좋다면 휴거돼서 그분의 보좌와 임재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 휴거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3년 반 동안 익어서라도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해야 할 민족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그들을 목양할 거 아닙니까? 아멘. 770장 찬송 부르실 때 김세미나 자매님 그러니까 이덕희 형제님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김세미나 자매님의 시어머님. 그래서 오늘 꼭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셨는데, 대신 김에스더 자매님 동생이 한마디 감사 말씀 드리고 떡을 이렇게 좀 받으면서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떡을 해오셨거든요. 먼저 저기 자매님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세요. 언니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덕희 형제님하고 저희 세미나 언니가 저희 바로 위에 언니인데요. 오늘 언니가 사실은 제가 주무르라도 인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언니 오늘 다리 브레스 마지막으로 맞추러 오늘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님 너무 뵙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아마 곧 언니가 얼굴을 자매 집회 때 곧 배울 것 같은 그게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그 정말 관심에 너무 감사드려서, 정말 이렇게 언제나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770장 한번 불러보시고서 교통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찬영 형제님이 원래 여기 순서신데 강순희 자매님이 리마인드를 안 시켜주셨고, 우리도 책임이 있고 하여튼 깜빡하신 거예요. 77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의 살렘 주의 건축, 은혜를 입은 모든 죄인 위한 손,
피고서 감받고 정결케 된 자 내 어찌 그곳을 주목하나리 매 순간 생각해 되네 4절 오 주의 살렘 빛이시니 그 안에 주가 중심 보상 되시네 내 사랑하는 주 거기 계시니 살렘이 나에게 소망 되었네 당신이 있기에 만물 새롭고 여호와 신속히 안 오십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여러 주 추구했습니다. 심판에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실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교회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즉시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 죄를 짓고 있다 할 때 교회는 그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한다고 해서 막 그냥 쫓아내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여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 그를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동안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인생 가운데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바로잡는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어떠한 존재로 살았느냐, 어떠한 존재로 조성되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가 오늘 5번째는 영광의 보좌의 심판, 6번째는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이죠. 자, 그러면 계속 하여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계속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아까 우리 임상호 형제님이 좋은 결론의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6가지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의 결과는 왜 심판하고 그 심판한 결과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징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뒀다가 그냥 한 몫에 난지도로 상징된 영원한 불못에 그냥 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때의 심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을 뿐 아니라 밖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또 이 쓰레기통을 실어가는 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리고 총 결론적인 쓰레기통이 또 난지도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결론은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판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야 돼요.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을 통과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우리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인가? 이것은 나의 탐욕인가? 나의 불신인가? 중앙정부의 말을 들어야죠. 어제 얘기했죠. 제가 어제 안과를 갔거든요. 형제님들의 소개를 저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버티고 그냥 주님 만나고 싶은데, 형제님들이 빨리 받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백내장이 있어요. 왼쪽 눈이.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미금역의 안과를 가서 쫙 뭐 1시간 검사하는 데만 걸리고, 그 3번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40분이 넘어도 저를 안 부르고 막 딴 사람들 계속 가니까 약간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침에 먹은 말씀이 중앙정부. 네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말을 들어라.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나를 기울였더니 가만히 있고 기도해라. 이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고 살면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셔서 뭐를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6종류의 심판은 결국 최종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읽으면 나오겠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자본과 역량을 우리 안에 그 영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역량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타고난 참음, 나의 타고난 어떤 인내,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연적인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중앙정부를 바라봐야 돼요. 중앙정부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생명 주는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이분하고 연결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중앙정부의 말을 잘 안 듣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너무 연속극을 많이 보고 너무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안 생겨요. 밤늦게까지 하여튼 막 연속극 보고 막 하다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차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인공으로 하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신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냥 뭐 올림픽 선수처럼 막 체력을 단련하는 거야. 제가 봤거든요. 자연으로 생긴 거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생겼어요. 자, 신체 훈련도 이렇게 쌓이면 약간의 유익을 가져오죠.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범사에 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6, 70년, 길어야 이제 우리는 한 2, 30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형제님들은 4, 50년 남았죠. 그렇죠? 이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중앙정부의 말을 듣고 주님이 주신 자본을 쓰고 주님이 주신 넉넉히 기는 역량을 사용하여 새 예루살렘이 더 되어간다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면 이러한 심판은, 우리가 받는 모든 종류의 심판은 유익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끝냈거든요. 심판이 끝났는데도 이게 뭐 심판이 왜 이렇게 길고 많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새 예루살렘이 되라고 주님은 이러한 심판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왕 뭐 저기를 안 드니까 제가 교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훈련이 건축돼야 돼. 이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건축하라고 그랬죠.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영을 사용하는 겁니까? 뭐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잘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일 집회가 끝나거나 토요일 날 무슨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걸 보면 이건 영을 따르는 게 아니야. 중앙정부를 따르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그냥 막 하는. 그러니 까마귀하고 고양이들이 그냥 휘쳐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무젓가락 심지어 그 뼈다구 해장국을 시키셨는지 하여튼 이만한 뼈 이런 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성남교회 이 사람들 참 아주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야. 주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도 영을 따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쑤시개 하나도 마음대로 못 버려요.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복음 전하고 나가시려고 할 때 자기가 앉았던 자리 주변에 깨끗하게 치우고 의자 제대로 놓고, 그러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앉는 사람 따로, 우리가 왕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노예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앉은 자리를 잘 정돈하고, 이것도 훈련이 돼야 뭐가 되는데 습관을 건축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적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기회를 줘서 아직도 안 올라오네. 예. 1분 전 올랐으니까.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자, 제가 멈추는 게 낫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10대 지역입니다. 저는 10-3 지역의 박혜경 자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6번의 심판을 추구할 때에 그 4번째까지는 믿는 이들에 관한 것이지만 나머지 2번째 영광의 보좌 앞의 심판과 크고 흰 보좌 앞의 심판은 정말 그 민족들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할 때에 정말 그 의의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에 정말 주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크고 흰 보좌를 추구할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고 또한 저희 형제들 친척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로 살림을 누리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 또한 형제들 이렇게 가족들은 정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할 때에 정말 마음 안에 정말 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깨어있지 못하였구나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심판을 다룰 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믿는 이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정말 저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누리면서 붙잡은 것은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 정말 주님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이 정말 그 대환난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때의 땅에 살아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숙되지 못했지만 그 남아있는 작은 한 사람, 그러한 사람도 주님이 관심하시고 의의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때에 정말 주님의 정말 심판이 정말 한 면에서는 의의 심판이지만 한 면에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또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정말 이 시대에서도 그분의 심판이 단지 우리를 정죄하고 유죄 판결하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자녀들을 정말 정결케 하고 주님께 더 돌이키게 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10-3 김정아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꾸역꾸역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어서는 주님 품 안에 가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였던 이방인들 중 양으로 분류된 그들의 심판의 결과를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악인 불못으로 가는 것을 면하고 어쨌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추구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진짜 내가 잎사귀만 먹는다고 좋아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과를 당연히 먹고 싶고 그걸 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실과를 얻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축복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고 목양하는 점,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보상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전 10-3 지역의 황솔립 자매입니다. 심판은 그분의 집에서부터 하신다고 하셨고 그분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집을 정결하게 또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저희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같이 전혀 불순물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히 동역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많은 저의 생활 과정 가운데 많은 또 이렇게 돌이킴과 또 찔림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심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겸손하게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운행에 따라 정말 동역해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열어드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단지 저도 이거 추가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데 또 심판은 또 정말 받아야 하는 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것을 정말 달콤한 방식으로 누리길 원하고 이 6가지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나타내신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영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항상 훈련하는 자매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10-3, 2 지역의 원혜준 자매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민족들이랑 또 죽은, 믿지 않은 죽은 자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그랬거든요. 계속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추구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그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심판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모든 대상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그 위치에서 또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또 두루마리에 다 쓰고 그걸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그리스도 심판 때 매일 서겠다 저녁에 그거를 이제 알람 맞추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이거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제 그날에 또 진술해야 되는데 기억을 짜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순간순간 느낌이 이렇게 불편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또 그러한 좀 생활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심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말 불순물이 없는 정말 순수한 이런 하나님을 닮은 상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성절 부름부터 구경. 아까 770장 이상.
아멘. 주 예수님, 마음이 급합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 안에서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게 늘 부채질하기를 바라며 내 중앙정보부의 거기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경건에 이르는 매일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땡을 까봐서 결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첫 번째 목요일 날 마귀한테 너무 시달림 당하고 밤 3시,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땡알바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형제님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을 저기 하는데 네가 뭐라고 땡 하는데도 2번, 3번 해도 계속 이러면서 아멘. 주 예수님 항상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2번째 나왔어요. 이번 2번째 새로 시작하는 거. 왜 그랬는가 하면 목요일 날 저녁에, 전번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저기 형제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이 낮에 한 거를 쭉 유튜브에 보면 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게 너무 저기 한데 그날 제가 한 걸 봤어요. 자매들한테 저기 하고 제가 신을 한 걸 보니까 땡을 3번 하는데 잘났다고. 주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사죄합니다. 아멘. 저희는 새 예루살렘으로 될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저를 봤는데 쓰레기를 어떤 것들이 좋아할까 생각했더니 그 바퀴벌레랑 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니까 왜 쓰레기를 만지고 있지? 왜 쓰레기를 뒤지고 있지? 왜 쓰레기를 보고 있지? 왜 쓰레기를 관심하지? 나는 바퀴벌레도 아니고 쥐도 아닌데 나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주 예수님 정말 영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정결케 하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상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상생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러한 심판인데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하는 말과 행위와 그러한 일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형제님들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것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읍시다. 중앙정부를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훈련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249페이지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믿는 이들에게는 다만 영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의 영역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역이란 말이 저는 부딪혔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에 근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심판해 나갈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이 심판이 그분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심으로써 온 우주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심판은 또 하나님의 집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아까 형제님이 교통해 주실 때 심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심판이 있을 때 저는 주님과 더 어울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곳에 거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 이 쇠줄이라 가지고 손가락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견디면 내가 기타를 잘 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고통이 즐거웠습니다. 이 심판을 즐거이 받는다. 이것은 내가 주님과 더 어울려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나는 매일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주님을 하는 그분을 바라봐. 아멘.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의와 거룩, 의이신 그리스도, 의와 거룩과 사랑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심판받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의 다르심과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날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대가 이렇게 사랑스럽다니요. 아멘. 이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심판대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아멘, 겁내는 영이 아닙니다.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맑은 생각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심판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자산을 습관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년은 안 됐지만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심판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끝까지 정말 영원한 불못에 가기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영원히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만져지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선을 베푸는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들에게 그 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며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에 정말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심판하면 정말 거절하게 되었지만 정말 사모함이 또한 더 생깁니다. 물론 심판에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점심 김밥이랑 라면 드시는 걸 새로운 방식으로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이렇게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을 더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실에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어떤 일반 헌금인지 어떤 목적 있는 헌금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 식사용 그 헌금은 봉투에다 넣지 마시고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실에서 분류할 때 이거는 점심용 헌금으로 내신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백향목반은 여전히
무료로 이렇게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